예.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거절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거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거절이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곧장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더 대단하고 신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폰만 잡아도 기도하다가 마치기도 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스피드 왕이에요. 폰만 잡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으시고 또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금방 단번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보다 잠시 지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아주 오래도록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섭리의 방식이 있으세요. 세 가지 섭리의 방식이 있으신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늦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여러분 빠를 수도 있는 것이고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빠른 것도 늦은 것도 여러분 기뻐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바라보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좀 지체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체가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 지혜를 여러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성급하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판단하면서 여러분 잘못되게 우리가 판단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놀라운 이적의 본문입니다. 근데 어떤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근데 시신이 아주 그냥 엄청 냄새가 나는데 그를 살려내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 사건을 나타내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부활 사건, 생명 사건, 그 사건에 치중하기보다는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전혀 서두르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지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좀 뭘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지연작전을 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은 우리는 당장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지체하면은 하나님 예수는 거절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도 좀 더 먼 곳을 이제 가셨어요. 그곳에까지 이제 전갈이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동쪽 한 3km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드나드실 때면은 언제나 그곳에 가셨다가 오시는 그런 마을이 이제 베다니 마을이에요. 근데 그곳에 어느 가정이 살았냐면은 나사로 가정이 살았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 이 세 자매가 그곳에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는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연스럽게 누구를 찾게 되었냐면은 예수님을 찾게 된 거죠. 항상 예수님이 그 가정을 찾고 그 가정에서 쉬시고 그 가정에서 먹을 걸 드시고 이러니까는 이 나사로가 병 걸리니까 이 마르다 자매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3절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예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요.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사로죠.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세 남매가 이런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인 것을 짐작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랑의 관계라면 여러분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는 전가를 들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요? 빨리 가셔야 돼요. 황급히 가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지금 하시던 일을 다 덮어두고 요즘 말로 하면 비행기를 타시건 KTX를 타시건 뭐 하시던 일 빨리 접어두고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마 저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기 그렇게 기록이 되셔야 맞을 거 아닐까요? 소식 전하는 자의 전가를 듣고 황급히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될 텐데 반대잖아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주변에 이렇게 찾아봐도요, 예수님이 긴급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여기 유하셔야 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안 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 소식 전하는 자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거절하셨구나. 말만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은 안 고쳐주려고 하는구나. 이게 거절이야, 거절.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예수님은 그 후에도 예수님은 계속 안 가시는 거예요. 서두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후에도 겨우 베다니 마을 어귀까지는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서두르지 않으세요. 지체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차례대로 예수님께 찾아는 가요. 근데 예수님은 마을 어귀에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속 밖에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베다니 어귀까지 오셨다는 것을 들으시고 가서 예수님,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아파서 거의 죽일 것 같아요. 와서 좀 빨리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때도 이 예수님이 안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시니까 이 마르다가 야 마리아야 그럼 네가 좀 가봐라. 그래서 그 후에 마리아가 간 거예요. 가서 또 얘기한 거예요. 아, 예수님 제발 좀 와주세요. 제발 좀 그 사랑하는 우리 오라비 이 나사로가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한 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또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거리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을 안 해주시는 그런 문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계속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한 발짝도 마을 안으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냥 계속 서 계셨다는 거예요. 들어오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뭐라고 생각할 줄 알아? 이상하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 맞나?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했는데 밥 먹을 때만 우리 가정 사랑한다고 했나? 우리 집에 와서 잠잘 때만 우리 가정 사랑한다고 했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우리 집 안 들어오는 거야? 왜 우리 오라비가 이렇게 아파 죽는데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왜 너무하시냐 도대체? 이러는 거예요. 마을 어귀에서 도대체 들어오지를 않아.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 가정에 오지 않는 의도가 있고 때로 우리의 가정에 때로 나에게도 오시지 않는 알면서도 오시지 않는 의도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과 목적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 속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11절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요. 내가 가서 깨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 계시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바라고 지금 계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가서 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요, 계획이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과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이 가정에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금방 가서
고쳐주면 좋은데, 기도의 폼만 잡아도 고쳐주면 좋은데, 왜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왜 예수님은 그 마을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오해를 받으시면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지체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면은요, 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도 말아야죠.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잊지 말아야죠. 그거를 이 마르다와 마리아 누이도 틀림없이 알았을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항상 오는데, 그러면은 우리 마르다, 우리 나사로는 아프지 말아야 되는 거 당연할 거예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도 아프잖아요. 왜 아팠을까요?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나들면 전혀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아프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남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심오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넓게 보면 우리의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가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권사의 가정인데, 또 장로의 가정인데, 목사의 가정인데, 엄청 사랑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야지, 문제가 없어야지, 하나님은 지체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은 지체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밝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해서 지체할 수도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가정인지 몰라요. 어떤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해요.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병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이 문제로, 이 어려움으로 완전히 그 가정이 실패할 게 아니래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랍니다. 한마디로 나사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어떤 문제거리가 있나요? 어떤 힘든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왜 빨리 안 해줘? 예수님, 하나님 빨리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 내 삶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어요. 사업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거 어떻게 지고 갈 수 있어? 이 어려운 문제로 내 어깨가 너무너무 짓눌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좀 빨리 오셔서 시원하게 좀 해결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미루는 것 같아요. 자꾸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부탁드리기는 조용하게 마음의 귀를, 영적인 귀를 좀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병은, 이 실패는,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죽을 병도 아니고 죽을 고난도 아니고 죽을 실패도 아니고 죽을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 하심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조금만 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지체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다리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은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여러분 지체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위 사람들, 나도 말미암아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체하시는 거예요. 베다니 마을에 저기 선대로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베다니 마을 어귀에까지 오셔서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요? 이 베다니 마을 안에 있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 그리고 가정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까지 이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연단,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너희로 믿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 연단입니다.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파 누워있는 현장에 여러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에 앞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파 누워있는 걸 보면은 예수님 사랑 많으셔서 당장 나사로에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모든 아픈 것이 낫게 할지어다. 그랬을 거예요. 사랑 많으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지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곧 우리에게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 기다림에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의 신앙이 제한적이고 아직 편견적이고 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체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병을 고쳐주지요, 귀신을 내어 쫓으지요, 여러 가지 치유의 이적을 지금까지는 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가지는 안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죽은 사람을 고치는 걸 안 보여줬어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제자들만 그런가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요. 이 마르다도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나은 거는 못 본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때요?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똑같이 말해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요. 지금까지 마리아도 다 봤어요. 죽은 사람, 귀신, 치유 다 봤는데 뭐만 못 본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나은 것만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가셨어요. 그 앞에 가셔서 문을 치우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덤이 어떠냐면 유대인의 무덤은 매장 무덤이 아니라 자연 동굴 앞에 큰 돌을 가리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매장 무덤입니다. 마르다가 펄쩍 뜁니다. 39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얘기할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아우 지금 나흘이나 지났다고,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 보고 싶으면 일찍 오시지. 다 썩은 시체를 정말 뭐하러 보려고 왔냐고. 정말 예수님 이상한 분이라고. 죽은 사람 뭐하러 보냐고. 이 마르다가요, 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돌문을 치우라고 하셨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들어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되었어요. 살아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의 시야가 넓혀지는 겁니다.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체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당장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절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뭘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믿음이 채워지기를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체하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루어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은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여러분 부름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조상까지 세우기까지 75세 때 믿음의 조상으로 금방 세우는 게 아닙니다. 더 오랜 세월을 연단을 하셨어요. 믿음의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줬어요. 그랬다고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이 이삭을 10수년 후에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이 이삭을 칼로 잡아서 번제를 바치라 그렇게 시험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지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지를 않으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잘 거치게 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어떤 때 지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10대 소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너는 다음 왕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금방 왕이 된다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핍박을 받아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이제 그 다음 왕으로 이제 되었지만 또 그 다음 왕 노릇을 했나요? 7년 6개월 동안 반쪽짜리 왕을 했어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만 왕을 하다가 그 이후에라야 온전하게 33년 동안 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뭘 할 때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뭘 구했다고 하나님 빨리 안 주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에게 지체를 하시네, 거절을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다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성도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로, 자꾸 우리 제일중학교에도 자꾸 우리 가정도 여러분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절대 거절이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꼬마가 닭장 앞에 서서 왕, 닭이 왜 이렇게 닭을 여러분 안 낳나, 닭이 왜 병아리를 안 생기나 이렇게 자꾸 보았대요. 그러면서 예쁜 병아리가 안 생기니까 손을 쑥 집어넣어서 닭알을 꺼내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손에 닭알이 깨져버렸대요. 깜짝 놀랐답니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깨어져서 안타깝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 울어버렸대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지체가 됩니다. 지연이 돼요.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건 거절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섭리하셔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일이 잘 안 풀리실 때가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빨리빨리 좀 잘 돼서 빨리빨리 자녀들이 좀 성장하고 빨리빨리 자녀들이 뭔가 정말 하는 일에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근데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섭섭하신가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뜻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의도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꽉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절대로 거절이 아닙니다. 부디 남은 인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굳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